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할까, 뭐 어떤 거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중고등부를 담당하면 반드시 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 공부인데요. 그걸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종이를 4주 동안 총 4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받으신 것과 같은 거를 3개를 받으실 거고, 마지막 날에는 전체가 정리된 내용을 하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셔서 딱 정리를 하시면 교리 전체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교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확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 1번 딱딱하다라고 써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딱딱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교리를 딱 생각하면 딱딱하게 느껴져요. 왜 딱딱하게 느껴지냐 하면 두 번째 이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에 머무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런 걸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이제 다 도망가 버리시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딱 오셨을 때 사실은 오늘부터 교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다는 느낌을 오늘부터 좀 지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지식에 머무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식에만 머무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성경과 대립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교리가 성경을 읽기 위한 좋은 도구인데 교리는 교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하러 교리를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아주 좋은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교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신학자가 묵상한 느낌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1500년 이상 발전해온 신학을 토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오류 없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교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너무 교리에만 묶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성경만 읽을 거야 라는 식으로 교리를 터부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교리를 쉽겠죠? 쉽고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주일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총회 공과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교리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걸 큰 숲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이 교리 중에서 이 위치에 있는 거구나 하고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교리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이 혹시 있으시면 펜을 가지시고 제가 드린 그 종이에 하나씩 채워가시면서 할 건데,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를 중고등부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 중인데요. 제가 분위기 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좀 보이시죠? 너무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은 이렇게 쓸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고요. 이건 한자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196개의 대요리 문답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107개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줄어들었잖아요. 그 쉽게 가르치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렇게는 대부분 대답하세요. 소풍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나 봤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그 마음속에 이거를 믿니?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날 거야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막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선교사로 막 드리거나 나의 막 전재산을 드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세상에 즐거움이 많죠. 우리 성도님들 돈 좋아하십니까? 아, 네, 저도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명예롭고 싶으시죠? 명예롭진 않고 싶으신가요? 돈은 좋아하시고 명예롭진 않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명예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즐거움들도 좋고 관계도 좋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 즐거움들이 나쁜 게 아니죠. 적당히 다 필요한데, 세상 즐거움은 적당히 필요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즐거움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적당히 필요하니까 적당히 누리다가, 그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만 절대적인 즐거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필요다, 내가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그럼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약간 되게 추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 못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그럼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지금 우리가 오늘 들고 온 이 성경책은,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편의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나의 성경 읽기 습관이 어떤지, 나의 성경 읽기 방법이 어떤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첫 번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오는 모든 답들과 질문과 답들이 다 이거를 향해 있습니다. 이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당장 성경부터 보지 않으면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 그렇게 읽자고 필사하자고, 이번에 여호수아 필사하고 있죠. 여호수아 필사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1년에 1독은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통독할 수도 있고, 뭐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는 한 번에 다 읽는다든지, 뭐 권별로 계속 다 읽어 나간다든지, 뭐 맥체인 성경이라는 걸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읽는 겁니다.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꾸준히 읽으면 이 성경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희는 성경만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계신 분들은 8만대장경 같은 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읽으라고 안 하니까 성경은 분량이 작은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꾸준히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건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중고등부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지, 성경을 왜 읽어? 다 읽는데요, 애들이. 그래서 성경 왜 읽어 했더니 어떤 친구는 스토리가 재밌어서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 어떤 친구는 그냥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요. 이런 친구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성경은 세상 소설이나 세상의 좋은 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쓰신 거라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텐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인간의 의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돈을 추구하고 살래. 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살래. 나는 욜로가 돼서 그냥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래.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겠죠. 이 우리의 의무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산다. 이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이거를 계시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의무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쭉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7글자를 쓸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되게 민망하실 수 있는데, 영영충지선변. 감사합니다. 영영충지선변. 영영충지선변 플러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세상 사람들도 신을 믿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과 달라서 문제죠. 일본 사람들은 300만 개의 신이 있다고도 해요. 600만 개인가 300만 개, 하여튼 몇백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신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막 신이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막 다양한 신들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영충지선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뭘까요? 힌트, 한 글자입니다. 영이시다. 영이십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영이셔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영은 뭘까요?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고 우리가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 오랫동안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무한히 존재하시는 걸 넘어서서 그냥 존재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존재하시는 분. 전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탄스러운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존재하실까? 시작이 어떻게 없으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충은 뭘까요? 좀 자신감이 없어지시고 계십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천지에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소부재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무소부재가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우리 집 화장실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러면 그 계신 만큼 여러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성품이 거기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는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우신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도 한 글자,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 죄가 나오고, 이 세상에 이건 나쁜 일 같은데 왜 이렇게 가지?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변함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나는 신이다 막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다 지가 신이래요.
그냥 사람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볼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변함이 많은지 요거 7가지만 딱 봐도 기준으로 딱 봐서 한번 쫙 검토해봐도 진짜 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 요거를 쫙 들이대 보시면 됩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변덕스럽고 이런 것만 봐도 신이 아닌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몇 분이실까요? 지금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함정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 수준 높은 소풍의 성도님들이신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여기서 잘못 말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따로 이제 모셔가야 됩니다. 목양실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손들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으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한 분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신명기, 갈라디아서, 시편, 고린도전서 등등등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막 외쳐요. 근데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인간이 섬겨야 될,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연도 신으로 믿고 어떤 불상이나 어떤 우상들도 신으로 믿고 자기가 신으로 정한 것을 신으로 믿다 보니 아무거나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가짜 신을, 이 신이 아닌 가짜 신을 믿는 우상숭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과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두려워하거나 이걸 잃고 싶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다 신이 됩니다. 이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며 나에게 우상이 뭘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가짜 신을 섬기진 않으실 거예요. 예배하는 분들이고 우리 함께 크리스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우상들, 보이지 않게 형태를 바꿔서 이건 나에게 너무 소중해 라고 다가오는 그런 우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을 막 때려 부시고 깨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상들이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이든 내 자식이든 내 가족이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혹은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으니 우상들이 없어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까 함정이었던 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세 분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겠으면 다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각각 위격이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여기서 이거 하나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성부 하나님만 봤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신가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성령님을 빼고 말해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자 하나님만 봤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실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성자를 빼고 성령 하나님만 봐도 완전 하나님이실까요? 완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300%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 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부는 성자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대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에서는 목양실로 계속 가실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에요. 성부는 성자다, 맞을까요? 오, 이거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부는 성령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교리적 내용은 앞으로 다 신비예요.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건 놔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비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드디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창조라고 대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웃으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근데 창조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두가 창조라고 말하고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조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이번 주 주일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작정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창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은 처음 하신 일이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우리처럼 책상에 앉아서 계획표를 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정이 있는데, 이 작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일반 작정과 또 하나는 특별 작정인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아래 두신다는 거고, 특별 작정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듯이 이게 그냥 100%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할 게 없다, 우리는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전도해봤자 소용없고 어차피 내 성적도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해도 소용없고 그냥 우리가 벌 돈도 정해져 있어서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정해진 운명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을 믿는데, 무슨 신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으로 가면 포기하게 돼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면서 포기로 가게 되고, 자신을 믿고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은 없어, 그런 운명 따윈 없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가면 자만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일단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운명에 맡기자니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모두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입장이 개혁주의 입장인데,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면 양립 가능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 붙잡는 겁니다. 하나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하러 노력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그것을 보게 만드시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니 정해놨다면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해야만 볼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정해놨는데 그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변함이 없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와 협력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어 그 협력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으신데 그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믿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 이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작정,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1번입니다. 하신 일 1번.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번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무로부터의 창조고요.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화론, 유신 진화론 요즘에 막 뜨거운 감자예요. 막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싶어서 유신 진화론을 취하기도 하고, 뭐가 옳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창조대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진화론의 기본, 유신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유신 진화론인데, 그걸 빼고 그냥 진화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믿기를 싫어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진화론의 기본은 그래서 무신론이고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나와서 우연히를 수십억 년 반복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기본인데, 그래서 우려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진화론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기본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약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잘못됐다, 옳다,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신앙,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 세상이 흘러나왔다,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믿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처럼 심하게 논쟁이 되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걸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으로 굳게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띄워주시면, 네, 약간 가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가 뭐냐 이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냐 하면서, 이 로고스가 뭐냐면 세상의 기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사원소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 세상의 근원이라는 것이 물, 불, 흙,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위도 포함하지만 세상의 근원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원리로 해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라는 것은 작정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돼요. 우리는 계획하면 실패하죠. 많이 계획하면 100% 이룰 수 없어요. 99%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100%는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뭔가 하나 잘못되기도 해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다 흐트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정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느 나라 언어를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아니면 한국어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헬라어?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어떤 언어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방언?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원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니 그대로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개념을 작정하시니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대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처음 작정대로 그대로 다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빚으시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그 두, 심지어는 반대와 같아 보이는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수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아주 엄청나게 싸우죠. 집안에서도 싸우고 나라에서도 싸우고 하여튼 어딜 가나 남자와 여자는 싸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영혼과 몸으로 지어졌는데,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몸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만드셔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일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서 사람으로 조성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조성되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영혼과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음 시간에 말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려고, 모든 걸 함께 하려고, 세상을 다스리고 즐기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이름도 짓고 같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의 두 번째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창조는 잠깐 넘어가고 계획과 작정을 위해 하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나옵니다.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써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작정하신 것을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스리시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바늘구멍 하나만큼도 없다입니다. 지금 여기 책상 아래 밑에 이렇게 보시겠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집에 가시면 변기 뒤에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 미생물의 영역까지, 그 우주의 그 끝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는 저기 끝에 아무도 관심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죄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원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 진짜 선악과 따먹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막 손이 저절로 막 선악과로 가가지고 막 땄는데, 먹으면 안 돼 이러다가 입이 막 저절로 벌려져서 입에 들어가서 결국 먹었네, 넌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자기가 원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었지만 자신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전적인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허용하셨지만 그를 다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지만 그 나쁜 것들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역 중 단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가면 그건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행복한 건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바로 생명 언약을 맺으십니다. 생명 언약은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내용이 조금 무서워요. 뭐냐면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의 협박이잖아요. 이러면 불순종하면 너 죽일 거야. 너 순종해.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확히 모르지만 아담이 그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아담은 이 생명만을 이해했을 거예요. 생명에 온 신경이 쏟아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생명 언약이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법을 어겼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이 죄인데 불순종하면 당연히 죄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부족한 순종도 죄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다 순종했는데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살아가도 어느 한 군데에서만 넘어져도 그 작은 사소한 거 하나에서 하나님을 등져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첫사람이 범한 죄가 무엇이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바로 이 생명 언약을 어긴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고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반틸이라는 변증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죄를 지워도 되는 권리라고 착각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으로 남용하여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아담의 죄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다음 주부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두 가지를 적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그 종이의 빈칸에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좀 연결되는데요.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꼭 하나님의 영광만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 한번 진솔하게 적어보시거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서 불순종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것이 바늘구멍만큼 작을지라도 사소한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